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어지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22절 요절을 또 한번 정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에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후에 우리가 또 생각할 말씀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 한란은 유월절 한란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고 또 그 한란의 목적은 내 구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한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유월절, 그 당시의 유월절 한란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장자재앙이 일어난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구출을 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각양의 그런 그 환란이 우리에게 옵니다. 오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그런 재앙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대가 그 후손이 없는 겁니다. 남자들은 다 죽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많은 겁니까? 멸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란이 없었더라면. 오늘 또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한란이 없으면은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한란이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종살이하는 이 모든 인생에 있어 우리가 거기서 참 자유할 수 있고 구출받을 수 있는 것은 이 환란을 통해서만 구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보기에는 참 얼음같이 보이지만은 실상 그 생명을 맺습니까?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또 우리가 어려운 중에, 내가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폭삭 망했습니다. 그것도 무슨 환난입니까? 유월절 환난입니다. 그 어떤 환난이든지 그 환난에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믿는 사람은 좌절하기 쉽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사업이 쉽지 않잖아요. 자기의 있는 전부를 다해서 그 업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 업이 폭삭 망했다면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계속 되면은 그냥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마귀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럴 때 예를 들어 그럴 때에 우리가 그것이 무슨 환난이다? 그렇게 사사업이 딱 망하게 한 건 누가 한 겁니까? 사람이 한 것 같고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한 것 같지만은 그것을 다 누가 그렇게 섭리한 겁니까? 하나님이 다 섭리한 겁니다. 같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말미암는 섭리입니다. 여러분 섭리까지 섭리. 그래서 우리 전공에는 개미 한 마리 수염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뭡니까? 주권 개별 섭리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않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 주로 말미암다 이 말은 주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움직인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어떤 걸 하더라도 그 생각까지도 누가 그렇게 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저도 이렇게 정감해서 참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참 이렇게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참 우리를 길러서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이 건설구원, 이 행위구원, 성화구원,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양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또 업적으로, 장사적으로 모든 면에 그렇게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데 참 우리는 그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기 쉽고 또 의심하기 쉽고 참 그랬던 우리 과거의 우리의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어떤 그런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능히 참 웃음으로 그렇게 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사람의 장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웃으면서 다 환난을 그렇게 다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웃는다는 이것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내 밥이고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그들의 짐승에게 참 찍혀 죽은 사람도 있지요. 참 우리가 생각하면 끔찍하지만은 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누가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염려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죽을 목숨인데 우리 목사님은 폐물인 폐물. 이 폐물이 참 그런 환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교의 제물로 바쳐지니까 얼마나 참 귀한 것입니까? 사람은 한 번 다 죽는 것인데 병으로 죽든지
뭐 늙어서 죽든지 어떻게 한 번은 다 죽는데 그걸 폐물로 그치지 않냐고 참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참 바쳐지니까 똑같은 죽어 한 번 죽지만은 그렇게 죽은 것이 얼마나 참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닐 수가 없잖아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면은 믿음은 뭘 이긴댔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모든 환난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믿음 가지면 모든 환난을 다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뭐 하는 업적으로나 우리에게 닥친 그런 현실에서 나는 어떻게 했는가? 나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게 믿고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는가? 아니면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까 해왔는가? 그렇게 한번 지나온 우리 과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보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고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개별 섭리를 믿지 못한 그런 우리의 과거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모든 환난은 다른 말로는 야고보서는 그것이 환난이 뭐랬습니까? 시험이라 했습니다. 시험인데 하나님이 시험 치신 것인데 아브라함도 귀한 참 그 자녀를 주고 아브라함도 시험을 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삭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사랑에도 그렇습니다.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따지는 겁니다. 나 하나만 사랑하느냐? 나 하나만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참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 네가 100세에 얻은 그 독자가 얼마나 자기 생명보다 귀하겠지요. 그렇지만 네가 한번 보자. 너가 그 이삭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그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시험했는데 우리 시험 안 하겠습니까? 한편으로 환난이 시험이라는 것도 기억합시다. 자, 시험의 성격도 있다 이 말입니다. 시험. 자, 그렇게 해서 이 환난이 시험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환난이 자기의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환난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이렇게 딱 먼저 이게 딱 우리의 기본 지식이 되어 있으면은 그 환난은 자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환난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못했는데 이 환난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하주영 누가 역사하지요? 오늘 우리가 자 저번주에 받은 출애굽 1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게 하나님의 역사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은 천사가 넘어갑니다. 그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천사가 그랬는데 그 천사가 그걸 넘어갔습니다. 그 집을.
다시 말해 하나님 역사다 이 말. 하나님 역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게 없으면 구원을 절대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환란이 없으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세상보다 강한 것은 자기입니다. 자기. 가짜 자기. 자기 중심, 자기 중심. 무엇을 해도 우리 믿는 사람이 항상 자기 중심. 예수를 몇십 년을 믿고 직분을 받았다 해도 딱 사건 낚이면 그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그 세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은혜 중에 은혜가 이 사람 자기를 죽이는 이 은혜를 주일날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자기 힘을 이길 수 없어요. 죄와 마귀와 사망의 세력으로 되어 있는 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자기 자신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이겨 나왔습니다. 실제로 입을 열라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사람을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믿음을 받는 것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받아서 자기 중심의 그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옛사람을 죽이는 옛사람이 죽어지는 그 날이 주일날입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도 강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악이 더 강한 겁니다. 이렇게 강한 안팎의 세력이 꽉 차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능력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능력이 어느 때 역사됐습니까? 환란 때. 같이 합시다. 환란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란이 없었습니다. 환란이 없었다 이 말은 그 구원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천사가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이 환란은 이렇게 알고 보니까 참 알고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참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랬습니까? 하주영 뭐랬지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면은 그것이 좋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말입니까? 자기에게 안 좋고 손해되고 멸망하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말입니까? 좋기 때문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되기 때문에, 복이 되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닥칠 그 환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지나온 과거 우리 여러 가지 그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하나님 업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 환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앞으로는 똑같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올 때는 나는 요거는 시험이다. 요 하나님 시험이다. 시험. 또 이 환란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내 뭐 하는 업을 죽이기 위해서 나를 절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나를 막기 위해서 복되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워하겠습니까? 염려하겠습니까?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점점 우리를 길러가는 겁니다. 점점 우리를 길러가는데 그 한 사건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사건에서 항상 그런 사건이 오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다시는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환란은 어떤 환란, 질병의 환란이든 무슨 환란이든 그 환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 자유 해방을 주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리 생각하면은 그 환란에 피동 안 받습니다. 거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자, 그 환란에서 주의할 일이 뭐라 했습니까? 환란에서 주의할 일, 주의할 거. 뭐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까? 환란에 주의할 거.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자기 생각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방편을 쓰지 말라 그 말입니다. 환란을 당할 때 참 그래요. 제가 이런 면에 있어서 많이 증거를 했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 교인들에게 먹히지 않으니까 참 너무나 제가 답답하기도 하고 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자, 모든 환란은 무슨 환란이다? 누가 주시는 것이다? 말을 주신다? 구원하기 위해 주신다. 잘되게 하기 위해 주시는, 복 주기 위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믿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그 환란을 우리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 방편을 쓰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믿지 않을 때 그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그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를 많이 잡았지요. 왜냐하면은 세상 이치대로 물 흐름도 알고 고기가 언제 많이 지나가는 것도 알고 깊이도 알고 그래서 이 예수 믿기 전에는 고기를 참 많이 잡았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같이 동업할 사람도 많이 잡았겠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을 떠나서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바다에 나는 그곳에 가서 옛날에 믿지 않을 때 그 바다에 가서 그 고기를 잡았는데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바다고 똑같은 그물을 그렇게 던졌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똑같고 다른 것은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 잡는 방편하고 예수 믿어서 잡는 방편 그것만 다른 겁니다. 그게 다르지 다른 건 똑같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믿는 사람은 무슨 방편을 써야 된단 말입니까? 믿음의 방편입니다. 같이 믿음. 믿음의 방편을 써라. 믿음의 방편을 해야 된다. 믿음의 방편을 안 하면은 똑같습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다 통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통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 어느 일을 만나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방편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하나님의 인도, 모세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방편입니다. 세상 방편을 쓰면은 고기 잡는 베드로를 우리 생각하면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시니까 그 노력이 그 수고가 모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잘 된다 말입니까? 헛일이다 말입니까? 헛일입니다. 헛일인데 그게 우리에게는 심신의 기능이 다 많은 겁니까? 다 절단하고 죽고 마는 겁니다. 그 기간 구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면은
애굽 사람들이 한영해 줄 것을 그리 생각하고 갔지만은 정반대,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면은 인간 방편,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전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게 진리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애굽으로 돌아가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 방편 쓰면 다 절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기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굳게 잡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잡으면 그냥 참 우리의 신앙 걸음이 참 뭐 염려 걱정 없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의심이 있으라 우리 찬송 들은 것처럼 참 기쁘고 좋고 좋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요새 청년들 참 힘듭니다. 얼마나 저희 사회가 힘듭니까? 취업하기도 힘들고 힘들지만은 염려 걱정, 우리 예수 믿는 학생들 그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주요. 주상이 왜 그렇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시잖아.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줘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만 가지면 학생도 참 자유합니다. 학교 생활이 참 여유도 있고 또 참 기쁘고 즐거우면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어요. 저는 늦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교훈도 못 받았고 참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 저들에게 믿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학생뿐만 아닙니다.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고 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저 태양이 누구 위해 있는 줄 압니까? 누구 위해 있는 겁니까? 누구 위해 지었습니까? 누구 위해 지었지요? 택한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 지은 겁니다. 택한 백성이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나 위해서 저 태양을 지은 거예요. 나 위해서 저 바다를 지은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주권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믿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안절부절 우리가 그런 생활을 우리가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 환란이 오면 그런 일이 오면 그만 소망을 가져요. 소망. 이게 보세요. 그 환란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환란 준 거 확실합니까? 애굽 사람을 위해 환란 준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구출하기 위해서 장자 재앙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로 문수에 발라라 그랬잖아요. 그래 하니까 그 사람들 죽지 않고 구원을 얻고 구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그 환란이 온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손해를 보거나 또 거기서 뭐 죽거나 그 환란을 통해서 죽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 죄로 인해 죽지 어떤 그런 일로 인해 죽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거슬려서 죽는 것이지 하나님의 순종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환란이 우리 보기에는 야 무섭다. 코로나 19 왔을 때 야 무섭다.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참 무섭다. 그런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은 믿는 사람에는 그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죽음을 주기 위해서 그 환란을 하나님 내립니까? 내리지 않습니까? 내리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환란을 내리지 않습니다. 막기 위해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에게 큰 오해도 전까지는 네 가지 은혜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환란을 주시는 것이지 그 환란을 통해서 믿는 성도가 그 환란에 죽어났고
하나님 그런 환란을, 그거는 6월절 환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자재행을 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환란을 내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환란 당한다 가지고 내가 큰일 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반대로 생각해요. 자, 환란 당하면은 어떻게 돼요? 큰일 당하는 게 아니고 뭐지요? 큰 유익을 본다. 그렇게 믿으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합시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몰라면 어려운 일 당하면 큰일 나겠다, 염려 걱정이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나에게 주시고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안심하고 담대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까? 계시록 22장에, 계시록 21장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 거룩한 성이 우리 자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이 하늘나라지요. 두려워하는 그 심신의, 그때 두려워하는 그 모든 심신의 기능,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것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입니까?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이 유황불못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한번 더 보고 지나갑시다. 계시록 22장 21장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느냐. 이것이 둘째 사.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워하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 그 사랑을 믿음으로, 또 그 계약을 믿음으로 우리는 죽을까 싶어서,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 염려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두려움 종이 되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두려워하면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다 두려움 종이 돼가지고 두려움의 종로를 빼지 못해요. 그러나 딱 이기면은 그만 그것이 두려움이 자기의 종이, 자기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 때 우리가 두려움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긴다 이 말입니다. 환난 때 염려 걱정이 생기고, 성경에는 자, 염려 걱정을 하라 했습니까? 적당히 하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말라 이 말은 명령입니다. 명령. 말라 말고 이 말은 명령입니다. 염려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순종은, 불송은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식주의에 대해서도, 자, 마태복음 6장 염려해라 했으면 염려하지 말았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했습니다. 염려 안 할 때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 책임지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하나님 그걸 네 알아서 하라 그런 겁니다. 사람도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꾸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데,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은 이 환란이 올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어떤 뭐 매너로 우리 환란이 올 때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염려 걱정하고. 왜? 죽을까 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찌 될까 싶어서. 자, 이제는 우리가 그런 이 쳇바퀴, 다른 쳇바퀴 돌 때 그렇게 우리 할 게 아니고 이제는 뛰어넘자 이 말이죠. 자, 그 환란이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 주신 현실이다. 그렇게 믿읍시다. 또 한편에 시험이다. 그렇게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믿으면은 그냥 그 시험 통과하면 시험 그런 그 시험을 통과 같은 시험 안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치면은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안 내는 겁니다. 다른 문제를 내지. 안 그러겠습니까? 5월달에 시험 쳤는데 6월달에 똑같이 시험 그런 문제 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험이면 그런 시험 없어요. 그 시험은 너무 통과합니다. 그래 그 시험 못 치면은 뭡니까? 계속 하나님이 그 시험을 줘요. 알겠습니까? 통과하기까지 그 실력을 기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준다 이 말입니다. 한란에서 두루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게 오늘 오후의 요지입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래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 하나님 인도, 모세 인도 똑같지요. 하나님 인도와 모세 인도인데 모세의 인도를 따라 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첫째 복으로 한번 생각해요. 무슨 복을 줬다 했습니까? 무슨 복을 얻었습니까? 생명의 복을 얻었습니다. 죽을 것인데 그 애굽에 죽을 것인데 죽지 않고 그 사람들이 육체 생명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생명인데 우리는 육체가 죽는 그런 육체의 생명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이 생명인데 이 연결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튼튼해지고 견고해가지고 어떤 이 세상이 참 그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을 성경에 어떻게 피조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 그 생명력 우리도 생명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첫째 기억하고, 둘째로는 그 환난 중에서 얻은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입니다. 가자, 해방입니다. 해방. 애굽에서 종노를 하는 거기에서 그건 해방을 받은 겁니다. 해방. 맞습니까? 예. 오늘 우리도 해방입니다. 그 환난에서 우리도 해방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온갖 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붙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건세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그거만 종이 돼가지고 건세의 종이 되고, 어떤 세상 지위의 종이 되고, 돈에고만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업의 종이 되고, 직장의 종이 되고, 가정의 종이 되고, 자기 주관의 종이 되고, 더 나아가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는, 여기서 우리가 뭘 받는단 말입니까? 해방입니다. 같이 해방을 받습니다. 해방. 얼마 좋습니까? 해방을 받. 뭘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이런 해방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입니다. 해방과 자유 비슷하지만은 좀 구별할 수 있지요. 그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거기는 그 나라에서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누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그렇게 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세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환난 전에는 자유가 없었지만은 이 유월절 환난을 통해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자유를 가졌습니다. 자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유를 가지게 되는 거,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자유는 뭘까요? 그들의 자유는 그 세상 애굽에서의 어떤 그런 것의 자유지만
자, 우리의 자유는 뭘까요? 우리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자유가 그건 악의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지요. 그거는 자유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의 자유는 자, 몇 가지가 우리 자유입니까? 뭐지요? 우리는 영생의 생명을 가졌지요. 어떻게 영생의 생명을 가졌습니까? 주님의 피공로와 성령과 진리가 역사해서 죽었던 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렸지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살아난 새 사람의 본질 본성이 무엇입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가 새 사람의 본질이요 본성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이 생명의 본질 본성이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심되기 때문에 그것이 본질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는 무엇의 자유입니까? 무엇의 자유입니까? 피의 자유지요. 피의 자유. 다시 하나 피공로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것이 피의 자유입니다. 피공로 입은 대로.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의 영감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하는 이것이 뭐냐면 영감의 자유요. 또 진리는 진리에 합당한 그런 생활하는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소원이지. 한편으로는 소원인데 이 소원이 환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유하는 겁니다. 세 가지로 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의 자유요, 성령의 감화 감동의 자유요, 진리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인과 동시에 우리의 자유입니다. 몇 가지로 사는 것이 세 가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의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가 되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거는 우리 자유가 아니고 우리의 자유는 본질 본성 그대로 세 가지 이것이 우리 자유입니다. 진리를 거스리고 영감을 거스리고 대속을 벗고 사는 것은 이거는 자유자입니까? 종입니까?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죄, 마귀, 사망의 종으로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자유할 수 있는 거다. 이 환난을 통해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지어서 불의를 행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했어. 그럼 피해 자유입니까? 피해 자유 아닙니까? 피해 자유가 아니지요. 그러면 죄와 마음의 사망의 종이었어. 자유를 못했는데 이 환난을 통해서 딱 겪어보니까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괜히 내가 그 죄를 짓고 괜히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염려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참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했구나. 그때 깨닫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깨달아서 이제는 뭐 그런 것이 와도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자유가 자기에게 자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또 영감도 마찬가지. 영감도 진리가 생명이고 영감이 우리 생명인데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길러가는 것이고 인도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지만 세미한 것은 영감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것은 영감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펜실리언을 통해서 인도할 때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인지 아닌지는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 진단하면 됩니다. 또 진단하는 방법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나 기뻐하지 않나 이렇게만 해도 딱그만 이렇게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중심이 이거 내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그렇게 딱 생각하면 이게 영감의 인도인지 악령의 인도인지 딱 그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 그렇게 딱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는 것이 환난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받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 능력, 진리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6월절 환난을 통해서 받게 된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넷째로는 뭐냐면은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 값을 종살이하는 그 값을 그 출애굽할 때 그들이 다 받아왔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장자 재앙을 내려놓으니까 집집마다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 장자 죽고 나면 차자가 장자 되니까 또 죽고 자식이 죽고 나니까 빨리 이 재앙이 끝나야 되는데 재앙이 끝나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애국을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으니까 자꾸 죽어가니까 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귀한 애굽 나라의 귀한 예물들을 뭐 하랬습니까? 달랬습니다. 요구를 하랬습니다. 하나님이 종사하는 그 대가로. 그러니까 귀한 보석들을 내놓으라 하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안 내놓을 수가 없어. 왜? 안 내놓으면 누가 죽는 겁니까? 자식이 죽어가니까, 자기 가족이 죽어가니까 안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종살하는 그 값을 하나님 받아 놓게 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큰 소유를 얻는 겁니다. 큰 소유를 얻는. 물질의 그 복이라 할까요? 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장자 재앙이 그 환란, 장자 재앙의 그 환란이 아니었다면은 그 귀한 보석들을, 그 귀한 물건들을 자기가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없어요? 어떻게 가질 깁니까? 절대 가질 수 없지요. 그런데 그 환란이 오니까 그 환란을 통해서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 귀한 보석들을 이렇게 가질 만큼 자기가 가져올 만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갖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런 이 환란을 이렇게 잘 이렇게 통과하면은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뭐지 축복이 있어요? 물질의 축복도 있습니다. 물질의 보통적으로 큰 축복입니다. 물질에 큰 축복이 있다라는 4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환란을 잘 통과하면은 몇 가지를 얻는다? 4가지를 얻는다. 첫째 뭘 얻고? 생명을 얻고, 둘째 해방을 얻고, 셋째 자유를 얻고, 넷째 큰 소유를 얻는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이 환란에 소망이 생깁니까? 소망이 안 생깁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그들이 그 환란이 없었다면 이 4가지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지 못해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참 하나님과의 결합이 새로워져서 믿음이 자라고 참 이렇게 모든 염려 걱정이 없어지고 담대한 그런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생명을 받고 자유, 해방, 우리의 종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종에서 또 우리가 이 사로잡힌 그 모든 것들에게 자유하고 물질의 축복까지 받으니까 이 환란이 우리에게는 지극히 큰 소망입니다. 이렇게 믿읍시다.
이렇게 믿고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늘 증거하는 진리는 그 똑같습니다. 그때나 이때 똑같습니다. 그 환란에 주의할 거 무엇 주의해야 했지요?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전멸이다. 우리가 이 환란을 두렵다고 힘들다고 고생된다고 피해 버리면은 그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자기 생각에는 그게 맞을 것 같지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러하면 될 것이다. 이러하면 될 것이다. 자기 생각 딱 맞거든. 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왜 돌아갔습니까? 자기 생각과 맞을 것이라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나가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종로를 하면 그들이 우리를 맞이해 주겠고 잘해 주겠지. 자기 생각 돌아갔지만은 결과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도 믿습니까? 오늘도 똑같습니다. 절대로 애국으로 돌아가서 안 된다. 요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동성을 기도합시다.